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미있는 한자 이야기의 이재석입니다. 노노옹야 편에는 공자가 즐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알기만 하는 것은 좋아하는 것만 못하고 좋아하는 것은 즐기는 것만 못하다. 여러분은 어떤 일을 가장 즐기시나요? 저는 여러분과 만나는 지금 이 시간이야말로 즐겁고 행복한 시간인데요. 귀와 입을 열고 재미있는 한자 이야기와 함께 하신다면 한자의 즐거움에 푹 빠지게 되실 겁니다. 재미있는 한자 이야기 지금 출발합니다. 요즘 상당수 가족들이 자녀 교육으로 인해 뿔뿔이 흩어져 사는가 하면 특목고 진학률이 높은 지역으로 이사를 간다고 합니다. 옛날에도 자식 교육을 위해 3번이나 이사한 열성적인 어머니가 있었는데요. 어떤 분인지 오늘의 한자 맹모 삼천지교에서 만나보겠습니다. 맹은 성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맏, 첫이란 뜻으로 쓰이며 형제자매의 순서로 쓰이는데요. 첫째는 만맹자, 둘째는 버금중자, 셋째는 아제비 숙자, 막내는 끝개자를 씁니다. 모는 어머니를 말합니다. 갑골문이나 금문 등의 고문자를 보면 모자는 두 손을 맞잡고 무릎 꿇고 있는 여자의 형상인데요. 흉부의 두 점은 돌출된 유방을 나타냅니다. 모성애란 어머니의 사랑을 뜻하며 자식에 대한 본능적인 어머니의 사랑을 말합니다. 성별성자 사랑애자를 씁니다. 삼은 숫자 3인데 3번이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유비가 제갈량을 군사로 초빙하기 위해 3번 그의 초가집을 방문했다는 삼고초려에서 삼자가 이 뜻으로 사용됐습니다. 석삼, 돌아볼고, 풀초, 오두막집 여자를 씁니다. 천은 옮기다는 뜻입니다. 도읍을 옮기는 것을 도읍 도자를 써서 천도라고 하죠. 변할 변자의 변천은 변하고 바뀌다는 뜻입니다. 지는 구조조사인데요. 본문에서는 수식을 하는 한정어 삼천과 중심어 교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교는 본래 가르치다는 뜻인데 본문에서는 가르침을 말합니다. 기를 육자를 쓰는 교육은 가르쳐서 기르다는 뜻이죠. 채찍 편자를 쓰는 교편은 가르치는 회초리라는 뜻으로서 교직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교편을 잡다라고 하면 가르치는 일을 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한자 맹모 삼천지교는 맹자의 어머니가 3번 이사한 가르침이란 뜻으로 맹자의 어머니가 자식이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3차례나 좋은 학습 환경을 선택했음을 형용한 말인데요. 교육을 하는 데는 방법과 환경이 중요함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훗날 이 말은 어머니의 교육을 칭송하는 말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를 줄여서 삼천 또는 맹모 삼천, 삼천지교라고 합니다. 이 고사는 전한마르이 학자 유향이 지은 열려전의 추맹가모 편과 역시 같은 한나라 때 학자 조기의 맹자제사라는 글에서 비롯된 말인데요. 열려전은 역대 유명한 현모양처나 열려, 악녀 등을 기록한 책입니다. 편명은 추읍의 맹자 어머니 정도의 의미이죠. 조기는 맹자에 관한 최고의 주석서 중에 하나인 맹자주를 쓴 사람입니다. 맹자제사는 맹자주 처음에 수록된 글인데요. 제사란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맹자에 관계된 글을 쓴 것입니다. 자, 그럼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시대의 유명한 사상가이자 교육가인 맹자는 이름이 가인데요. 공자가 태어난 산동성 곡부에서 멀지 않은 추현 출신입니다. 3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는 어머니의 보살핌 속에서 자랐는데요. 그의 어머니는 아들을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교육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맹자의 집 부근에는 공동묘지가 있었는데요. 장례하는 행렬이 항상 그 집 앞을 지나다녔습니다. 그래서 맹자는 늘 행렬 중에서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과 부녀자들이 곡을 하는 모습을 흉내내고 시도 때도 없이 묘지에서 시신을 묻는 놀이를 하곤 했는데요. 또한 땅 위에 구덩이를 파고 썩은 나무나 풀을 파묻기도 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이렇게 노는 것을 보고 몹시 화가 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있다간 공부하는데 좋을 게 없다고 판단되어 곧바로 집을 성안으로 옮겼습니다. 성안에는 묘지가 없어서 더 이상 맹자가 그런 놀이를 할 환경이 없어졌는데요. 그래서 어머니는 아들에게 노노를 숙독해서 공자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맹자는 처음에는 열심히 공부를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마음이 안정되지 않았는데요. 왜냐하면 그의 집이 시끌벅적한 시장에 있어서 하루 종일 쇳소리, 돼지 잡는 소리, 물건 파는 상인들의 고함 소리 등이 끊이지 않아서 더 이상 책을 읽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맹자는 다시 친구들과 어울려 장사놀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맹자의 어머니는 다시 성의 동쪽에 있는 학궁 건너편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학궁이 있는 그곳의 환경은 확실히 달랐는데요. 항상 글 읽는 소리가 낭낭하게 들리며 그야말로 완전한 열공 분위기였습니다. 과연 맹자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공부를 하였는데요. 그는 학궁 안을 기웃거리며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하는지 살펴보기도 하고 또한 주나라 때부터 전해 내려온 제사 등의 예절을 어떻게 익히는지 보고 집에 와서 본대로 흉내내기 시작했는데요. 하루는 어머니가 아들이 큰절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또다시 죽은 사람을 매장하는 놀이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화가 나 정색을 했지요. 그러다가 주대의 예절을 연습하고 있다는 아들의 말을 듣고는 온 얼굴에 화색이 돌며 아주 기뻐했습니다. 오래지 않아 어머니는 맹자를 학궁으로 보냈고 맹자는 체계적으로 시경과 상서를 배우면서 학문이 아주 빠르게 발전을 했는데요. 훗날 맹자는 마침내 공자 다음 가는 유명한 유학자가 되어 아성으로 불렸습니다. 예전에도 그랬지만 요즘 부모들이 자식에게 쏟는 교육열은 정말 대단합니다. 그렇지만 명문 종합학원의 탑 클래스만이 자녀 교육의 최선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따뜻함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가정 환경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닐까요?
고전을 통해 삶의 지혜를 배우는 신명심보감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번 회부터는 효행편을 들어가 보겠는데요. 이 효행편에는 백행의 근본이라고 하는 효에 관한 주옥 같은 글귀들이 들어 있습니다. 어떤 글귀가 있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10월 부해 생하시고 모해 구가하시니 애 부모여 생하 구로셨다. 욕보 시문인데 후천 망극이로다. 시경에 이런 구절이 있다. 아버지는 나를 낳으셨고 어머니는 나를 기르셨네. 애하다 부모님이여 나를 낳아 기르시느라 애쓰고 수고하셨네. 깊은 은혜에 보답하려 하나 하늘처럼 끝이 없구나. 이 장은 시경 육아편에 나오는데요. 육아편의 전편은 아니고 부분적으로 발췌한 것입니다. 육아편은 소아에 수록되어 있죠. 시경은 풍아 송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아는 대아와 소아로 나누어집니다. 자, 그럼 구구절절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지 함께 보시죠. 시왈, 시경에 이런 구절이 있다. 시경은 육아경전 5경의 하나이며 중국 최초의 시집입니다. 원래 3천여 편의 시가 있었으나 공자가 311편으로 간추렸다고 하는데요. 이 중 6편은 제목만 있고 내용이 없기 때문에 305편만이 전해집니다. 부해생아, 아버지는 나를 낳으셨고. 부는 아버지를 말합니다. 자기를 낳아준 친아버지를 날생자를 써서 생부라 하고, 자기를 낳지 않았으나 길러준 아버지를 양아버지 또는 수양아버지라고 하는데요. 이를 한자어로는 거둘수 기를 양자를 써서 양부 또는 수양부라 합니다. 또 어머니가 제가하여 얻은 남편을 의붓 아버지라고 하며 한자어로는 이을 계자를 써서 계부라고 합니다. 해는 리듬을 느리게 하거나 감탄의 어기를 나타내는 조사인데요. 고대의 시나 노래에 많이 쓰입니다. 생은 나타는 뜻이죠. 아는 나를 뜻하는 제1인칭 대명사입니다. 모해구가, 어머니는 나를 기르셨네. 모는 어머니를 말합니다. 아버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자기를 낳아준 친어머니를 날생자를 써서 생모라 하고, 자기를 낳지 않았으나 길러준 어머니를 양어머니 또는 수양어머니라 하며 한자어로는 양모 또는 수양모라 합니다. 또 의붓 어머니는 아버지가 재혼하여 얻은 아내를 가리키며 한자어로는 계모라고 하죠. 국은 기르다는 뜻입니다. 지금은 자주 볼 수 없으나 양육하다는 뜻으로 기를 육자를 써서 육국 또는 순서를 뒤바꾸어 국육이란 표현을 씁니다. 애의 부모, 애하다 부모님이여. 애는 슬프다는 뜻이고요. 애에는 매우 슬프다는 의미입니다. 부모는 양친, 즉 아버지와 어머니를 가리키는데요. 양친이 다 살아계시는 것을 함께 굳자 있을 존자를 써서 부모 구존하신다고 하고, 다 돌아가신 것을 죽을 몰자를 써서 부모 구몰하셨다고 합니다. 생아구로, 나를 낳아 기르시느라 애쓰고 수고하셨네. 생은 낳다는 뜻이지만 여기서는 앞에 부모가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낳아 기르다로 번역했습니다. 수고할 구자와 수고할 노자로 구성된 구로는 수고하다는 뜻으로 자식을 낳아 기르느라고 수고하다는 뜻입니다. 욕보심은,
깊은 은혜에 보답하려 하나. 욕은 뭐뭐 하고자 하다, 뭐뭐 하고 싶다는 뜻입니다. 보는 갚다, 보답하다는 뜻으로 은혜 은자와 결합된 보은은 은혜에 보답하다가 됩니다. 심은 깊다는 뜻인데요. 반이어는 얕을 천자이지요. 깊음과 얕음은 심천 혹은 천심이라고 합니다. 은은 은혜를 말합니다. 덕덕자와 결합된 은덕은 은혜로운 덕 또는 은혜와 덕을 뜻하는데 이 말은 스물은자를 쓰는 은덕과 구별해야 합니다. 스물은자 은덕은 남이 모르게 베푸는 덕행이라는 뜻이죠. 호천만극, 하늘처럼 끝이 없구나. 이 구절은 부모의 은혜를 넓고 큰 하늘에 비유하여 그 은혜가 하늘처럼 끝이 없음을 말한 것인데요. 부모님 제사에 쓰는 충문에도 이 문구가 나옵니다. 넓으로자 하늘천자의 호천은 하늘이라는 뜻입니다. 옛날에는 하늘의 호칭을 계절마다 달리 했는데요. 즉 봄하늘을 창천이라 부르고 여름 하늘은 클 호자를 써서 호천, 가을 하늘은 가을 하늘 민자를 써서 민천, 겨울 하늘은 윗상자를 써서 상천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를 합해서 넉사자를 써서 사천이라고 하죠. 망은 없다는 뜻입니다. 본래는 그물이라는 뜻이나 없을 무자로 가차되어 없다는 뜻을 나타내는데요. 훗날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실사자가 첨가되어 그물망자가 따로 만들어져 쓰입니다. 극은 끝을 말합니다. 용법은 좀 다르지만 맨 끝이란 뜻으로 한개 한자를 써서 극한 또는 다할 궁자를 써서 궁극이란 말을 씁니다. 망극은 끝이 없다는 뜻입니다. 옛날에는 임금을 하늘로 간주했기 때문에 임금의 은혜를 천운이라 했는데요. 그래서 천운이 망극하다 하면 임금의 은혜가 하늘처럼 넓고 커서 끝이 없다는 뜻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 정리하며 다 함께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10월 후에 생하시고 모해 구가하시니 에 부모여 생하 구로셨다. 욕보 심은인데 호천 망극이로다. 시경에 이런 구절이 있다. 아버지는 나를 낳으셨고 어머니는 나를 기르셨네. 애하다 부모님이여 나를 낳아 기르시느라 애쓰고 수고하셨네. 깊은 은혜에 보답하려 하나 하늘처럼 끝이 없구나. 효의 의미가 많이 퇴색해버린 요즘 이런 글귀의 의미가 더욱 소중하게 다가오는데요. 효도는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몸에 배어 있어야 할 습관이 아닐까요? 신명신보감, 다음 시간에도 효에 관한 명구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유류값 인상으로 물가가 무려 50%나 올랐어. 요샌 기온도 무려 40도까지 올라서 너무 더워.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무려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는데요.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없을 무자 생강려자를 쓰는 무려는 원래 염려할 것이 없다는 뜻인데요. 수량을 나타내는 말 앞에서는 그 수가 상당히 많다는 걸 뜻하는 부사가 됩니다. 오늘 한문 본색에서는 무자의 정체를 밝혀드리겠습니다.
원래 갑골문과 금문에서 없을 무자와 춤출 무자는 같은 글자입니다. 전국식이 소전에 와서 두 글자가 분화되기 시작하는데요. 글자의 형태는 한 사람이 양손에 나뭇가지나 횃불 같은 것을 들고 춤을 추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본래는 춤을 가리키는 글자였습니다. 그럼 갑골문에서는 없다는 뜻을 무슨 글자로 표현했을까요? 바로 망자로 표현했습니다. 지금은 보통 망하다는 뜻으로 쓰이지만 옛 문헌에 보면 망자가 종종 없다는 뜻으로 쓰이고 그리고 도금도 무라고 읽습니다. 금문에 와서야 무자가 없다는 뜻으로 가차되어 쓰이기 시작하는데요. 소전에 오면 춤이라는 뜻의 무자는 없을 무자 아래 두 발의 형태가 덧붙여진 글자가 사용되다가 점차 지금의 춤출 무자로 굳어졌고요. 그러면서 없을 무자와 춤출 무자가 확실하게 분화된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전에서는 이 무자를 불화부에 귀속시키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 전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자의 기본 뜻은 있을 유자의 상대 개념인 없다로서 품사는 동사인데요. 무법천지란 말이 있지요. 법이 없는 세상이란 말로 폭력이 난무하고 질서가 없는 경우를 뜻합니다. 그 다음으로 무자는 부정부사 아니 불자와 마찬가지로 못못하지 않다는 뜻을 갖습니다. 무편무당이란 말이 있는데요. 아주 공평하여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다는 뜻으로 치우칠 편자 무리당자를 씁니다. 당자는 치우치다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아니 불자를 써서 불편부당이란 표현을 많이 쓰죠. 또 말무자와 마찬가지로 뭐뭇하지 말라는 금지의 뜻을 나타내기도 하는데요. 무불여기자라는 말이 있지요. 논어에 나오는데요. 자기만 못한 사람을 벗으로 삼지 말라는 뜻입니다. 버두자는 사귀다라는 뜻의 동사로 사용되었고 불여는 뭐뭐만 못하다는 뜻이죠. 또 기는 자기를 뜻하고 자는 못못한 사람이란 뜻의 조사입니다. 그러니까 불여기자는 자기만 못한 사람을 뜻합니다. 또 옛 문헌에서는 무엇을 막론하고란 뜻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없을 무자의 정체를 밝혀드렸는데요. 단순히 없다란 뜻이 아니라는 거 확실하게 아셨죠? 다음 한문 본색 시간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한문 궁금증을 말끔히 해소해드리는 한문 문답. 오늘은 또 어떤 질문이 올라왔을까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재미있는 한자 이야기 중에 한문 문답 코너를 제일 좋아하는 시청자입니다. 제 궁금증은 말이죠. 처갓집은 맞는 표현이라고 하는데 역전합은 왜 틀린 표현이라고 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박사님, 속 시원히 설명해 주세요. 부탁합니다. 네, 질문 주신 분의 애절한 마음이 전해져서 오늘의 질문으로 채택됐습니다. 이건 겹말로 인한 문제 때문인데요. 겹말이란 같은 뜻의 말이 겹쳐서 된 말을 뜻하는데 예를 들면 처갓집이나 고목나무 등이 해당되는데요. 아내의 본집이란 뜻의 처갓집이란 말은 아내를 뜻하는 처자, 집을 뜻하는 가자가 결합된 처가에 순우리말 집이란 명사가 붙어서 된 말이지요. 같은 뜻의 가와 집이 겹쳤습니다. 표기는 사이 시옷을 넣어서 처갓집이라고 하지요. 마찬가지로 오래 묵은 나무란 뜻의 고목나무는 옛날을 뜻하는 고자와 나무를 뜻하는 목자가 결합된 고목에 순우리말 나무가 붙은 말인데요. 목과 나무가 같은 뜻인데 겹쳐서 사용되었습니다.
이로 볼 때 견말은 주로 한자어와 순우리말이 겹쳐 사용되면서 발생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자어의 뜻을 분명하게 모르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위의 경우는 워낙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견말이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인정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바로 역전 앞입니다. 역은 기차가 발착하는 곳을 말하죠. 옛날에는 중앙관청의 공문을 지방에 전달할 때 마피를 공급하던 곳이었는데요. 외국 사신이 오갈 때나 관리가 부임 또는 행차할 때 이곳에서 말을 갈아탔다고 합니다. 한자어 역자가 말마부니까 이곳이 말과 관련이 깊음을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전자는 우리가 보통 앞전자라고 하듯이 앞을 뜻합니다. 그러니 역전하면 이미 역앞이란 뜻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순우리말 앞이 더 붙어서 불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이 경우는 잘못된 말이라서 역앞이라고 순화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적지 않은데요. 약순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을 뜻하는 약자와 물을 뜻하는 숫자가 결합된 약수에 이미 물이란 뜻이 들어있으므로 순우리말 물이 덧붙을 필요가 없지요. 대관령 고개니, 남태령 고개니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령자가 고개를 뜻하고 있기 때문에 구태여 순우리말 고개가 필요 없는 것이지요. 해변가도 그러네요. 바다 해자에 가변자니 순우리말 가는 없어야 합니다. 오늘은 견말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는데요. 효자손처럼 가려운 곳을 벅벅 긁어드리는 한문문답. 여러분의 많은 사랑 바랍니다. 성공하려면 초심, 열심, 뒷심에 삼심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처음에 가졌던 각오를 시종일관 유지하는 초심, 끈기 있게 도전하는 정신을 유지하는 열심, 이를 확실하게 마무리하여 성과를 최대화하는 뒷심이 바로 그것이죠. 저 또한 초심, 열심, 뒷심 이 삼심을 가슴속에 간직하며 재미있는 한자 이야기 더욱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